저번까지 봤던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람의 아들이신 형상,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분의 용모는 심판의 주의 용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그 모습을 묘사하고 기록했는데, 이제 그분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어요. 잡히셨죠? 계시록 1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사도 요한도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신 용모를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구약 때 보면은 다니엘도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 용모를 보고 마치 죽은 자처럼 깊이 잠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보였어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근데 그 모습에 이어서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그죠? 아멘이죠.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아멘을 삭제해버렸어요.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우리는 다 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아멘을 삭제해버린 것이에요.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 그러니까 자신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11절하고 17절을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이 말씀하신 분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전에 죽었으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신이 전능자임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전에 죽었으나 이 말이 없고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이 말을 했으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전에 죽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열쇠들을 가지고 있대요. 열쇠들을.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전에는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선언을 또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옥과 사망의 열쇠, 이것도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이렇게 변개해 버렸어요. 음부. 이 음부라는 용어는 처음에 이렇게 불교에서 사용된 용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개역 성경에 음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음부를 사전적 의미를 들여가지고 그 한자로 하면은 그늘 음자를 써요. 그늘. 어둡다는 거죠. 그리고 부는 마을 부자를 써요. 어두운 마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전적 의미를 가져다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저승이라고 그렇게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러면서 음부는 곧 구덩이의 맨 밑이고 그곳의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음부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길로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목적지는 똑바로 온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죠? 근데 순복음 교회의 어떤 목사는 또 이제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음부란 공동묘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예. 근데 참 우스울 일이 아닌 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보면은 그레이브, 영어 그레이브 무덤을 다 음부로 번역해놨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것이에요. 어쨌든 주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직접 하시고 계십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지옥과 사망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지옥은 사망을 따라다녀요. 그 계시록 뒤에 보면은 6장 8절에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이 말씀을 하죠. 지옥이 사망을 따라다닌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따라다닐까요?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사망은 몸을 붙들고 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망이 그 사람의 몸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은 뭘 붙들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혼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과 지옥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사망은 몸을 잡고 있고 지옥은 혼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 다를 이기신 분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둘 다 사망과 지옥을 이기셨다고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이 그분의 혼을 붙잡지 못했어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으셨대요. 사망이 그분의 몸을 붙잡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사망하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망은 무엇을 잡는다고요? 몸을 잡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1장 10절.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분께서 이같이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시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시제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죠.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같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성화 과정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성화라는 게 뭐냐면 거룩히 되어가는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구출됐고 현재에도 구출받고 나중에도 구출받을 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대요. 과거예요. 언제죠? 과거 갈보리에서 우리의 몸은 구출되었어요. 예. 그 책갈피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로 가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시면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예, 많이 들어보셨죠? 단번 속죄. 예,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에요. 예. 근데 주님의 그 희생은, 그 희생의 효력은 절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구약 성도들은 그분의 모형을 따라가지고 불완전한 의식을 매년 동안 행했어요. 그러면서 겨우 죄를 덮는 그 은혜를 맛보고 있었는데, 신약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직접, 그분의 능력을 직접 풍성히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감사한다면 완전한 성화를 맛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는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도 구출받고 있대요. 예. 현재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몸이 건져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구출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와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매일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구출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죄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예.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그 죄악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구출해 주실 거래요. 네. 우리가 죽게 되거나 앞으로 휴가가 되면은 세상에서 완전히 구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완전히 결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시제가 이렇게 쓰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를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예. 앞으로 큰 환란이 이 땅에 덮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으면 그때는 이 죄와 세상에서 완전히 구출되는 것이에요. 예. 구약에 보면은 소돔 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도시예요. 그죠? 예. 유황불로 멸망당했잖아요. 그 소돔의 멸망 때에 의로운 자의 죽음과 휴거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과 두 딸은 소돔을 나왔어요. 그죠? 소돔의 도시를 나왔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휴거의 모형이에요.
예, 그 도시를 떠난 것은 세상에서 건져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죠? 도시를 나오지 못하고 그 세상을 돌아보면서 죽었어요. 그죠? 예. 비록 죽었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그 롯의 아내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 중에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병이 걸리는 부분은 몸이 하얗게 돼요. 부분적으로 하얗게 되고 뭐 반 이상이 하얗게 되면 불결하다고 칭해집니다. 예. 하지만 그 나병이 온몸에 다 퍼지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다 무슨 색이겠어요? 다 하얗게 되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을 해요. 이상하죠? 예. 나병이 부분적으로 나면은 불결하고 그 나병이 온몸을 덮어버리면 정결하다고 선언을 하래요. 예. 근데 롯의 아내는 죽었을 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온몸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하얗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은 휴가 될 때 그때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심판자이신데 이 심판의 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열쇠를 사용하시면서 사망과 지옥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그 열쇠를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요.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또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몸은 사망에 있고 지옥에는 혼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불의한 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러면 사망에서 넘겨준 몸하고 지옥에서 넘겨준 혼이 만나가지고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열쇠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쇠를 사용하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사용하냐면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질 때는 더 이상 그 열쇠의 쓸모가 없어져요.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망과 지옥이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그 공간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호수로 넘겨지는 거고 거기에 사용된 열쇠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에요. 자, 성경에 이제 본문에 보면 지옥과 사망의 열쇠라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뿐만 아니고 다른 열쇠들도 나와요. 한 4번에 걸쳐서. 그 이사야서 22장 22절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에서 또 20장 1절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나와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열쇠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의 열쇠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의 열쇠 그리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는 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할 것이고 하늘의 왕국의 열쇠는 뭘까요? 하늘의 왕국의 열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열쇠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네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열쇠라는 것은 보통 문을 열거나 잠그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하늘의 왕국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일까요? 예. 여기서 이제 하늘의 왕국의 열쇠 하면은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한 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네. 4번에 걸쳐서 전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 열쇠 하지 않고 하늘의 왕국 열쇠들 하고 복수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열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지식의 열쇠가 있어요. 지식의 열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아,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 지식의 열쇠는 뭐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죄인에게 진리를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율법사들은 그 열쇠를 치워버린 거예요. 예. 진리는 하나죠. 그죠? 예.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지식의 열쇠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뭐 그 외에 이제 대부분 열쇠들 이렇게 복수로 많이 쓰였는데 지금 계시록 본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들도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지옥의 문들이 여러 개인 듯해요. 그죠? 예. 지옥 하면은 그냥 지하 감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어서 죄인들을 가둬놓는 그 호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들도 많단 말이에요. 교도소 안에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교도관이 해요. 교도관이 여러 그 열쇠 뭉치를 허리에 딱 차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교도관의 열쇠를 통해서 이제 열고 닫히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도 열쇠 꾸러미를 딱 차고 그 교도관 문지기를 연상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번호키는 선호하지 않은 듯해요. 그죠? 어쨌든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 했기 때문에 그 문이 여러 개인 듯한데 이슬람교가 이 구절을 보고 아마 이렇게 그 지옥을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지옥이 7문이 있다고 그래요. 7문.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만든 게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 단테라는 사람 알죠? 단테의 신곡. 지옥을 9개로 구분해요. 뭐 1과목은 림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지옥에 속한 것이 아닌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 과목에서 5과목까지는 상부지옥, 또 6과목에서 9과목까지는 하부지옥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맨 9번째 과목은 마귀들의 왕 루시퍼가 머무는 장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연옥이 있고 또 천당은 또 뭐 10개의 10층천 10개의 하늘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렇게 구분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도 지옥을 9개로 구분하는 거 보니까 이 말씀에 열쇠들이라는 복수를 가지고 혹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사망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고.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예. 근데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따라서도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견해가 뭐냐면 네가 본 것들은 교회 시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본 것들은 교회 시대.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은 대환란 기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은 천년왕국과 영원 시대로 가는 그 영원 시대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보는지 아세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요한은 자신이 주의 날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시점이 대환란 때란 말이죠. 그러다면 교회 시대가 과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가 본 것들 했을 때는 교회 시대로 보는 것이에요. 요한이 이 환란 시대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위치가 대환란이니까 대환란으로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은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과 영원 시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네가 본 것들은 지금 요한이 1장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은 이 교회 시대,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들은 4장부터 22장까지 대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영원에 가는 것,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첫 번째 견해에서는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요한이 주의 날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 교회는 과거가 되고 대환란이 현재가 되고 천년왕국이 미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요한이 주의 날로 갔다기보다는 지금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내다볼 뿐이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주의 날 할 때는 환란 기간만 얘기하지 않아요. 환란에서부터 천년왕국 끝까지가 주의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나누어지는 시점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네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는 것들. 자, 1장 12절 한번 보세요. 1장 12절을 보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7 등잔대를 보았는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가 본 것들 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모를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했을 때는 지금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교회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반영해서 교회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그럼 이후에 있을 것들은 언제부터냐면 그 계시록 4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장에 보시면 4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근데 지금 이후에 있을 것들은 아직 환란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환란부터 영원 시대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요한계시록에 그 나눠지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4장 2절에 보면 지금 요한이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그러죠.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했을 때 이 스피릿이 대문자인가요? 소문자인가요? 소문자예요. 소문자고 1장 10절에 가서 보면 네,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했을 때 영은 대문자예요. 이때는 성령 안에서
먼 미래를 본 것이고, 4장 2절에 그 스피릿은 요한을 직접 이동시킨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한은 성령 안에서 주의 날을 미리 내다본 것이고, 여기 와서 영 안에서 주의 날로 이동되었다고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7개 등잔대가 있는 그 사이에 서 계세요. 근데 오른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 거기에 7별이 보이는 것이에요. 전에 뭐 영상 보셨으면은 이런 사파로 아마 보셨을 것이에요. 네가 보는 7 등잔대는 7 교회라 해석을 해주시죠. 그런데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이것을 가지고도 또 여러 견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천사하면 뭐죠? 천사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천사에 관해서 여러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천사는 교회의 사역자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장이 보편적인 주장이에요. 뭐 개신교들도 많이 그렇게 보고, 신천지도 그렇게 보고, 독립교회 중에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7별은 7개의 천사들이요. 근데 이 천사들은 교회의 사역자다.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1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러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금정역도 전에는 편지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쓰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봐라. 주님은 요한에게 기록해서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지 않냐. 근데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지 않냐. 생각을 해보라고.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것을 초자연적인 그 천사에게 편지를 할 수 있냐? 이치 안 맞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천사에게 편지할 수 없으니까 교회의 천사는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천사라는 그리스어가 앙겔로스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엔젤이라는 뜻도 있고 전달자, 메신저라는 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을 의미하기 때문에 7별은 7 교회의 전달자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7 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 엔젤이라는 말 있잖아요. 엔젤. 근데 복음 전도자 할 때 복음 전도자의 영어가 뭔지 아시죠? 이벤젤리스트예요. 그러니까 EV 엔젤리스트. 엔젤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전달자,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라고 봐야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보면은 유대인 회당에서는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진 10사람 중에 하나가 회당의 치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회당의 치리자 다음에 직분이 뭐냐면 그 회당의 천사라고 불린대요. 회당의 천사. 예. 이런 뭐 회당에서 이렇게 유래가 왔다 이 주장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주장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메신저라고 하면 그냥 성경에 메신저라고 쓰면 돼요. 그죠? 예. 굳이 왜 엔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차라리 개역 성경처럼 교회의 사자라고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에요. 계시록에 이제 그 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계시록의 다른 구절은 다 천상의 인물로서의 천사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왜 여기에서만큼은 천사를 교회의 사역자로 봐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 또한 이것 자체가 이치에 안 맞는 것이잖아요. 예.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이고 섬기는 종들은 목사들이기 때문에 결국 천사들은 지역교회의 목사들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 주장은 오히려 목사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논리를 펴내는 것뿐이에요. 예. 성경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편지하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예.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이 기록하라, write를 편지하라로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오해의 빌미를 또 준 것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그라포, 그라포라는 것은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역시 기록하라라는 write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서도 어느 성경도 레터로 이렇게 번역된 것은 없어요. 편지하라고. 그냥 한글 성경이 편지하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교회의 천사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주장을 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천사한테 편지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러면 천사가 그 편지를 볼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교회의 어떤 칭찬과 책망을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천사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주장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 이 7교회의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현현, 그냥 어떤 모양으로서 나타냄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계시록 2장 1절에 7 등잔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손 위에 7 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실제는 아니지만 그 실체를 반영하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 교회 자체라는 얘기예요. 7 교회의 모습이 7 교회의 천사라는 것이에요. 네. 물론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주의 천사 하면은 누구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줘요. 그죠? 예.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의 천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7 교회의 천사는 그런 초자연적인 천사가 아니라 그냥 그 교회들 그 교회 자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도 하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봐라. 만약에 이 천사들이 진짜 천사들이라면 아이들의 수호 천사라는 게 있냐? 없지 않냐? 아이들의 천사들이라 하는 것은 그 아이들 자체를 얘기하는 거다.
실체는 땅에 있지만 그 아이들의 현녀는 하나님 앞에서 보인다고 말하는 거지 않냐. 예. 그렇게 되면 7교회들의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년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죠? 사도행전 12장 15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형제들을 찾아오거든요. 그때 한 소녀가 그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를 보고 나서 그 모임으로 막 달려가요. 베드로 그분이 오셨다고. 그때 형제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야. 베드로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나타내 보이는 어떤 형체를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도 실체는 이 땅에 있어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미 하늘에 안침 받은 자들이래요.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우리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분의 그 사람의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체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니까 하늘에서 생중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교회 천사는 그 7교회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현현, 어피어런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보여지는 주의 천사 외에 나타냄을 의미하는 그 말로서 적용하자면 굳이 천사라는 말보다는 어피어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견해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세 번째 견해는 뭐냐? 그냥 문자 그대로 천사로 보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민족들을 섬기는 천사들도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미카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인 거죠. 아까 아이들의 천사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개인들을 섬기는 천사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렇다면 지역교회를 섬기는 천사가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히브리서 1장 13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13절하고 14절 보시면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김을 주라고 보낸 자들이래요. 천사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센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았대요.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센트. 계시록 22장 6절. 계시록 22장 6절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즉 주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센트 이즈 엔젤이잖아요. 그죠? 보내셨다고. 그 밑에 16절도 보시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후손이여 빛나는 새벽별이야. 여기도 보니까 교회들 안에 내 천사를 보냈대요. 센트 마인 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보내어진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1절에도 보면 계시록 1장 11절에도 보면은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책 내용 안에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사도 요한은 7 교회를 향해서 쓴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들한테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글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지만 어쩌면 천사를 통해서 보내어질 수 있었어요. 예. 교회에게 향한 메시지들을 천사가 받아서 전해줬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교회 대표로 있는 천사들에게 써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교회에게 그 글을 옮겨서 줬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뭐 그 글을 전해주면서도 그 편지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천사들이 뭐 읽어봤을지도 모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게 될 영광에 관해서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했대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문의 별 7 교회의 천사들, 이것은 말 그대로 천사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천사를 별로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특히 계시록에 기록된 천사들은 다 문자 그대로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림 때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실 것이에요. 이런 주님을 구원의 주로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하지만 심판의 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면 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2장에 들어가기 앞서서는 이 7 교회의 신비와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또 교회사의 7 시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배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